사과대원들 우리 신도의 자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빌면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죠? 네, 다 행복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오복,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오복은 표현상 저렇게 5가지로 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한자말이라서 익숙치 않은 듯,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익숙치가 않은, 어른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수, 수는 장수이고 부는 그냥 경제적인 넉넉함이죠. 물질적으로 넉넉한 거. 강령, 강령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인사말로. 몸이 건강하신지, 몸 건강에 대한 이야기. 유호덕, 도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오복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고종명.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이름이 고종명 목사가 있는데, 고종명, 이거는 제 명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거. 누구나가 다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고종명이라는 표현이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주신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통적인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해의 소망이 뭔지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새해 소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물었더니 통계적으로 모든 세대가 갖고 있는 소망은 적어도 한 10대에서 한 50대까지에 해당하는 소망인데, 좀 젊은 사람들의 소망은 첫째는 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경제적 여유. 2번째,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게 새해 소망 중에 한번 살펴보시죠. 장로님 한 분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몇 분 오셔서 좀 잘 부추기죠.
새해 소망 얘기 했는데, 근데 60대 이상 어른들은요, 새해 소망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1위가 건강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것 다 제껴두고 첫 번째가 건강이었습니다. 60 이상 되시기 시작하면 10대, 20대 때는 생각도 못하던 건강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은 오복에 대한 얘기들도 거의 다 건강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오복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복은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치아 좋은 것이 뭐 오복 중에 하나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은 그냥 쓰는 얘기지만 그건 아닌 거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인간의 모습으로 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육만 복을 누린다면 진정한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없죠. 육의 복은 몸의 소멸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을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알려줍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 영적인 복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육과 관련된 복을 말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복을 나타낸 아슈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총 45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한 39번 정도는 번영이나 물질적인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세속적 의미의 복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은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복만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좀 실망스럽겠어요, 우리를. 성경 읽어봤더니 전부 그런 얘기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성경적인 복은 세속적 의미의 복의 개념을 분명히 초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가난과 애통과 박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가난하고 애통한 일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박해를 받아. 성경 속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초대교회 있어요. 가난과 애통과 박해는 세속적인 복의 개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불행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이것이 영생복락의 천국과 영원한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적 의미의 복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시면 성경에는 영적인 복을 위해서 때로는 세속적 의미의 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힘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어느 중간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 우리는 힘듭니다. 예수 믿을 때는 세속적 복만 받고 싶은 욕심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수 믿더라도. 근데 영적인 복의
고백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때쯤 우리가 갈등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털컥털컥 걸리게 하죠. 아니 좀 순탄하게 예수님 따르고 복받게 하시지 왜 결단하게 하는가? 나를 내려놓게 하는가? 이런 말씀, 나를 포기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영생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나는 그동안 재산이 단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따르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바로 영적인 복을 위해 세속적인 복을 포기해야 한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은총을 위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어떤 사람일까? 세속적 복과 영적인 복이 있는데 진정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 있는 1,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앞부분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말씀 전체를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복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된 얘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 길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확실하게 대조시켜서 말씀 주시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 본문 오늘 1, 2절 말씀에 정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주시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서두에 해당하는 말씀이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진정한 복의 의미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런 것이 복이래요.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에 서두에 해당하는 유명한 본문의 말씀. 이게 유명한 팔복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성경적으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걸 다 통틀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힘들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한편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런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여기 내 씨라고 하는 말은 금방 알겠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신 독자 이삭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얘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표본입니다. 그게 모형인 거죠.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모형은 이삭이에요. 이삭의 성품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 또 생각해 봅니다. 진짜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랬는데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최대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임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복은 이 땅의 복이요, 일시적인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은 하늘의 복이요, 영원한 복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근데 중간쯤에서 주님이 포기해, 인간적인 그런 소망 붙드는 거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네 재산 반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 따르라. 그때 고민돼요. 영적인 복 포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인 복으로 만족하고 살랍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슬픈 부자 청년의 얘기를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잘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복은 확실히 나눠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바울의 이 발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영적인 복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자들만이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늘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할 것이 필요하죠. 에베소 2장 8절, 최근에도 그런 말씀, 이 말씀 읽은 적이 있는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려 믿음을 갖게 된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님 믿어줍니다. 큰 마음 먹고 주님 따르기로 합니다. 제가 주님 믿어드려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믿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욱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형편이 어떠하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삶. 아까 우리 장로님들 다 앞에 서시고 함께 찬양단 찬양했는데 새 신자 왔을 때 축복하는 그 축복송, 그 찬양이 시편 1편입니다. 그 찬양 익숙하게 부르잖아요. 새 신자 오면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 그 찬양곡이 가사가 시편 1편에서 사실은 쏟아져 나왔어요. 시편 1편.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삶은 무엇일까? 시편 오늘 본문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곁에 심겨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져야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곁에 심겨진 귀한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론조사의 대가인 조지 갤럽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들인 사람들이었다. 이게 둘로 구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우리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오늘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의 마지막 결론 같은 의인의 복 있는 삶, 복 있는 의인의 삶과 그리고 악인의 삶이 있는데 이 시의 결론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복된 사람은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 그 삶을 사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육적으로도 복이 있지만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 나라 가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